사랑하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 신령과 친정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혹은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참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주님 나는 주님 주여 예수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우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 432장,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시옵소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혹은 알게 혹은 모르게 참으로 많은 죄를 주님 앞에 범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늘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분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넘치고 힘과 지혜와 용기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살은 얼음판을 걷듯이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확신을 갖고 더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도 지혜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물질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멈출 수 있도록, 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국에서 과학자들 또한 의학도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좋은 약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음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질 때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는 사업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여, 주님께서 속히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예배 처소도 허락해 주시고 조용하게 집중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께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장종을 세워주신 주님께서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부장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힘이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직면하고 느끼고 영향을 받는 이 세상에서의 힘을 의미하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란 힘의 존재는 인정하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영향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힘이란 각자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게 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두 가지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이는 세상에 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의 영향 아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두 힘 사이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힘, 즉 하나님의 힘이 진짜 참된 힘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사실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지 못한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는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실상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보이는 힘, 그리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힘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가진 사울 왕,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는 다윗, 세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힘,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힘을 대표합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그는 그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권력 앞에서, 그 힘 앞에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힘, 권력에 순응하여 그 권력을 따라서 산 사람들, 그래서 목숨은 부지했죠. 목숨은 지켰죠.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힘을, 즉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나머지 세상의 권력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다가 핍박을 받고 온갖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한쪽은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알죠? 역사상 보이는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실로 대단했죠.
본문의 사울의 권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사울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절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다윗을 싫어했던 것 아니었죠.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가까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심지어는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사울 왕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멀리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뭐를 의도했겠어요? 거기서 죽기를, 싸우다가 죽기를 바란 것이죠. 그는, 사울 왕은 자기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힘없는 다윗으로서는 사울 왕이 하라는 것이 있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훌륭하게 행했다, 아주 머리를 잘 써서 현명하게 행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언 여러 군데 있지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행했다, 행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왕이 시킨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시켰어요. 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거를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행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그걸 시켰을 때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시켰는지 알려고 하기보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주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 아시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밖에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사울왕께 순종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순종으로 증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보이겠지만 그러므로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더 두려워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과 달리 백성들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랐을까요? 그럴 리 없죠. 사울 왕이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머리를 잘 쓰고 뭔가를 뛰어나게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다윗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나 인생의 목표는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소위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자주 연락하고 음식도 사주고 온갖 호의를 베풀고 찾아가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온갖 신앙적인 그런 호의들을 베풉니다. 셀 수 없는 그런 온갖 친절들을 다 베풀죠. 여러분 그게 나쁩니까? 좋아요 다.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보다도 다 좋아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친절과 호의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아니어야 된다고요. 자,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틀어지자 사울왕은 자기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압니다. 이게 뭔지 다윗은 끄집어내면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성경은 사울왕의 진짜 의도를 폭로합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의도를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화가 날까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를 모르고 그 친절을 받았다가 낭패를 본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분이, 어떤 여인이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그렇게 너무 친절을 베풀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내가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갔어. 가슴을 치며 외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행위 안에 음흉한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니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쩌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런 악한 의도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의도들이 있어요. 뭐 사단이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악해가지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 가르침들, 이단 사상들,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소화 넘어가서 조금 피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는. 어떤 사람은 그 신천지에 들어갔던 자녀가 그냥 자살을 하고 말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완전히 거짓 가르침에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엄청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전혀 자격이 안 됩니다. 라면서 겸손히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은 얼른 생각을 바꿔가지고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큰 딸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사울 왕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나오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준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점에 다윗에게 아내를 주겠다고 한 시점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어야 자기에게 더 좋겠다는 계산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는요, 계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약속을 뒤집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신하가 사울왕에게 사울의 딸,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 그 말을 듣자 사울은 또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합니다. 성경은 이번에도 사울의 숨겨진 의도를 폭로합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번에는 왕이 직접 나서지 않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요,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 신하들에게도 아니 너희가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또다시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그런 마음입니까? 자, 다윗의 거절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한 가지 조건과 함께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 조건이 뭐였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이마 표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00개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왕의 음흉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사울 왕이 볼 때 이 조건은 자기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믿었을 거예요.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 그냥 일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1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울 왕으로서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이걸 어쩝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끝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 귀하게 되었다.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도 열심히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이것저것 시도를 했지만 사울 왕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시도들이 사울 왕이 이런저런 시도를 할수록 다윗을 더 높여주고 다윗을 더 귀하게 해주고 다윗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야말로 미칠 일이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사울 왕은 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시도하면 할수록 앞으로 이제 19장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30장에서 전쟁터에서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기 전까지는 그걸 멈추지 않아요. 아마 사울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그런 한탄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저도 여러분도 원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 없냐, 시도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등키를 멈추고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사울 왕아, 너의 시도는 헛된 것이다. 멈춰라. 그만둬라. 이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렇게 애쓰건만, 아니 왜 이렇게 시도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러면서 혹시 탄식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얼른 알아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시도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울 왕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사울 왕이 시도하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이시냐고요. 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려고 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지혜와 계획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만 죽여버리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한판 붙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5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그야말로 짓거리들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사울왕, 그와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다윗,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승부는 너무나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뻔해 보이는 싸움의 형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뭔가를 시도하면 할수록 다윗의 입지는 더 좋아지고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딸들을 동원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사무엘상 18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더 자기 신하들보다,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가지고요, 더 유명하게, 더 존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뻔한 건데 사울은 힘이 있고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 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싸움을 싸워주신 거예요. 아무도 지킬 자가 없는 것 같았죠. 꼼짝없이 다 당할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갖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들의 음흉한 계획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못 보시고 못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분은 확실히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승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고 하는 확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보면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겁이 납니다. 안 보일 수 없죠. 보이겠죠. 그러나 악한 자들의 악한 시도가 보일 때 얼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그때 26세, 만 26세 대학을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세상에 교회 대령으로 예편하신 어떤 장로님이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저를, 세상에 그 부자고 정말 가진 것이 너무 넘치는 분이
그래 20대 중반에 그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얻을 것이 뭐가 있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양반이 저렇게 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가진 것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정말 몇 시간이고 그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서 마루가 꺼지도록 주먹으로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뒤로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24년 동안 섬기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요. 수도 없는 그런 악한 계획들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장로님 그 사업처에 모여서 거의 매일 모인 거예요. 저는 까맣게 몰랐죠. 모여서 꾸민 것이 뭐냐면 김충기 목사를 쫓아내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죠. 왜냐하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만들어야죠.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시도? 그거 무서워요. 화가 나요.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나 그때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절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다가 왕따 당하고 사람에게 업신여김 받고 짓밟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시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시도를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는 결과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근사해요.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한 가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헤아려 하는 그 계획을, 그 시도를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헤아려 하는 수많은 당신들, 그 속에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한 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자고요. 우리 부활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최선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서 18장에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힘에 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보이는 힘을 따라서 굴복했던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알았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한 의도, 시도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고야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통일찬송가 70장, 새천관송가 634장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70장, 새찬송가 634장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가슴을 저리며 전 같지 않은 그런 사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이 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신 것을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친히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에 넘치게 해주시고 물질을 드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주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동영상 예배도 겸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이든 또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와 실패와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아무리 사단이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오히려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로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